5월 우리 첫째 날, 우리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이 5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광야 시간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부터는 앞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을 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1계명과 2계명의 그 의미를 좀 더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우상의 자리를 허물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설 수 있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돈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시간적인 범위를 한순간 또는 한 번 또 몇 번 이러한 한시적인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항상 범사에 평생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법도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동일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의지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해집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이요 또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한결같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통해 우리 내면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인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만연했던 우상, 그 신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신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유혹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의 우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기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삶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안에서 정말 견고하게 써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요소임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허물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작은 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조그만 악이라도 그것을 용인하지 말고, 어떤 조그만 우상이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우상을 그대로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급기야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예와 장수, 정말 사람이 가지고 싶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가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것을 한결같이 그의 마지막 노년까지 지켜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있었다면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삶이 그로 하여금 방심한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그의 노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자녀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그런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솔로몬 이 시대의 타락상의 출발점을 묘사하는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이 여인이라는 한 매개체가 그의 삶을 흔드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처음부터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유혹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솔로몬 자체는 자기는 지혜도 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한 그런 자라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는 확실하게 설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달랐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급기야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제단,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성전들도 만듭니다.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삶에 작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의 조그만한 씨앗이라도 제거하고 하나님 가운데 새롭게 쓰신 은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어떤 악도,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또 그리고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세워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5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불의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제거하려고 하면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을 제거했나 싶으면 다른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한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배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영과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먼저 우리 외모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우리의 예배의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번제와 제물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성실하게 서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마지막 사사. 그가 이제 배웠던 그의 스승이죠. 바로 엘리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가 성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5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결단하며 과감하게 우리가 깨뜨리고 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또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게 세워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실하게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일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정말 입술과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전 삶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이 한 달도 우리 성도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돈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아름답게 세워진 신앙의 가정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이 주 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진정되어가는 상황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고 또 온 국민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이 위기들을 잘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